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서원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민수기 이제 거의 끝나가게 됩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땅을 분배하고 이런 내용들이 좀 뒤에 나오게 되죠. 오늘 본문에 거의 끝자락으로 가는 가운데 여호와께 대한 서원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던 레위기 27장에도 서원 예물, 약속 있는 예물 우리가 말씀을 들은 적이 있고요. 이 서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서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서원이라는 게 뭐냐? 한자로 보게 되면 맹세할 서자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원한 원자 이렇게 쓰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일을 하나님 앞에서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 이 일을 하겠습니다. 또는 이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서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서원한 적이 있는데요. 목포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보은강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얼마나 은혜를 끼쳤는지 고등학생 때인데요. 제가 돈벌이를 하는 때가 아닌데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못 갚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고등학생이니까 7, 8년도에 그 은혜를 받고 제가 서원할 때가 있었어요. 무슨 서원을 했냐면 너무 감동이 되고 감사가 돼서 하나님 제가 300만 원을 건축원금으로 내겠습니다. 이게 이제 고등학생이 그때 당시 300만 원이면 엄청난 거거든요. 지금도 큰 거지만 지금까지 못 갚고 있습니다. 근데 못 갚는데 제가 복음을 알기 전에는 굉장히 부담되었어요. 이거 언제 갚지? 갚기는 갚아야 되겠는데 이거 하나님과 약속인데 내가 못 지키면 이거 이제 벌 받는 거 아니야? 이게 좀 두려움도 생기고요. 근데 제가 복음을 알고 나서 그게 이제 해방이 됐어요. 서원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여러분 구약에 있는 오늘 서원에 보면 2절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여 있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구약은 무섭습니다. 구약은 서원을 하게 되잖아요. 안 지키잖아요. 진짜 벌을 받아요. 무서운 시대였어요. 그때는 굉장히 두려운 하나님으로 막 이렇게.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한나가 서원 기도를 하죠. 나시린을 이렇게 내 아들을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그걸 한나가 지켰어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 두려움에 혹시 아직도 과거에 서원한 기도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면 오늘 그 두려움에서 해방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구약이 아니고 신약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절기라든지 성막이라든지 언약궤라든지 모든 것을 전부 다 완성했어요. 지금 은혜의 시대입니다. 율법의 시대가 아니고 법의 잣대로 심판하는 게 아니고 은혜의 시대예요. 옛날에 이렇게 안 하면 코에는 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눈이 잘못하면 눈알 뽑아야 돼요. 그게 율법이에요. 무서운 시대였죠. 근데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서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서원을 가급적 안 하는 것이 좋아요. 서원을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했다면 지키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유익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면 지키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못 지켰다 해도 너무 거기에 눌려 살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중학교 때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서원을 했어요. 서원을 해놓고 자기는 상황이 목사가 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자기가 서원을 했기 때문에 신학교를 간 사람도 있어요. 굳이 신학교 갈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꼭 목사가 돼서 복음 전할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서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 율법적으로 너무 서원을 이렇게 막 조마조마하고요. 구약의 하나님을 막 바라보듯이 이렇게 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맹세까지 했죠. 다른 사람은 다 이 부인해도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했어요. 근데 그 맹세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되지요? 저주하며 부인하며 맹세하며 나 저 사람을 모른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버리고 죽었을 때 물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와서 힘을 주시고 베드로는 큰 일을 하는 사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맹세했다, 서원을 했다, 이거 꼭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가급적 여러분 장난하려고 하나님 앞에 약 올려주듯이 나 이렇게 할게요. 그래도 안 지켜도 상관없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건 아니겠죠. 예, 하나님 장난하듯이 그렇게 가급적 서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서원을 했다면 또 지키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 결단과 또 하나님 앞 바로 서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못 지킨다고 해도 큰 죄는 되질 않아요. 여러분 거기에 눌려서 사시면 안 됩니다. 예, 신약은 은혜의 시대로 끝났기 때문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서원은 과연 어떤 서원이겠냐?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진정한 서원이 있다면 도대체 뭘 원하겠냐? 어떤 것을 하나님과 약속하기를 원하겠냐? 어떤 약속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시겠냐? 여러분, 모세 오경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기록한 것,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모세오경을 기록했지만 그 모세가 기록한 그것을 성경 제일 첫머리에다가 올려놨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게 본다는 내용이고 관심 있어 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정경에다가 채택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 모세 오경에 기록한 이것을 하나님은 성경으로 올렸다는 얘기는 모세가 하나님의 정확한 그 뜻과 소원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끌어다 썼죠. 창세기는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창세기는 내용이 뭐냐? 인간의 근본 문제와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인간이 내 중심으로 자꾸 살려고 하느냐? 왜 인간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느냐?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왜 인간이 자꾸 자기 방법, 자기 기준대로 살려고 하느냐? 거기에 부딪히면 왜 자꾸 인간은 자꾸 화를 내고 자꾸 싸우려고 하느냐?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어떻게 받았냐면요,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인간이 아무리 잘났어도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선악과가 너무 따먹기 좋아가지고 따먹은 게 아니고요, 인간이 어디에 매력을 느꼈냐면, 하와가 어디에 매력을 느꼈냐면 인간 주제에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굉장한 뭔가가 유혹을 받아버린 거예요. 아니, 내가 인간인데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 못 따먹게 한 거야? 이렇게 이제 판단이 흐려져 버린 거죠. 그걸 따먹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인간은 전부 자기중심적으로 살게 돼요. 나하고 안 맞으면 그건 틀린 겁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얘기를 하면 그건 틀린 거예요. 아무리 싫은 사람이 와서 얘기해도 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면 그거는 바른 소리예요. 사기치는 사람이 와서 거짓말해도 내 마음을 시원케 해주면 그거는 진리듯이 이렇게 받아들여요. 사람은 내 마음에 들면 좋고 내 마음에 싫으면 싫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인간이.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 여러분 중심적인 걸 갖고 오시면 큰일 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내 마음에 조금 안 맞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해해야 돼요. 그렇죠? 나하고 같이 각 기관에서 선교회에서 회의하다가 저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저 얘기하는 게 별로 기분 나빠. 그래도 그것이 성경적이라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받는 겁니다. 이것을 사단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마귀가 자꾸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 기준이 맞아. 다른 사람 기준은 다 틀려. 네가 과거에 해봤잖아. 10년, 20년 동안 네가 그래 살아와봤잖아. 그러니까 그 기준이 맞는 거야. 말씀과 비추어서 내 기준이 안 맞으면 틀린 건데 틀린 걸 접기가 싫은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나보다 못난 사람에게 내가 이 양보하는 것 같고 내 자존심에 기스가 나는 것 같고 내 얼굴에 먹칠이 되는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양보를 못 하겠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전부 개인주의로 치닫게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 중심, 내 가정 중심, 우리 교회가 참 소중한데요. 우리 교회 중심으로 가버리면 큰일 나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고 귀하고 너무너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만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가 뭐냐? 선민 사상에 빠져버렸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전 세계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선교 사상을 주었는데 우리만 구원받은 우리 민족만 구원받았다. 이게 선민 사상입니다. 이래서 이스라엘은요 어마어마한 7번의 대재앙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이건 무섭습니다. 이게 절대로. 그래서 저는 이런 어머니들, 특별히 어머니들에게 부탁합니다. 어디 가가지고요 아이가 싸우고 왔어요. 자, 싸우고 왔어요. 자초지경을 물어보고 내 아이가 틀렸다면 내 아이를 한 대 때려야 돼요.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문제가 오는 이유가 뭐냐? 내 아이를 때리지 않아요. 내 아이를 채찍질을 하지 않아요. 어디 가서 내 귀한 자식,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 내 손주 이런 아이를 건드냐, 이게 그놈이 누구냐 하면서 쫓아가면서요 그놈을 뭐라고 해요? 사이가 병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이가 어려움 당하기 시작했어요. 전부 내 아이 중심, 내 가정 중심,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교회 하니까 다른 교회는 아니고 우리 교회는 맞고. 미안합니다. 송도의 모든 교회를 하나님은 다 사랑하십니다. 우리 교회 올 사람이 있고 다른 교회 갈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교회는 여러 군데가 있어야 돼요. 아니 홈플러스가 여기 하나만 있고 다른 데 홈플러스 세우면 불법이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홈플러스에 음식점이 많으니까 너 옆에 음식점 들어오면 안 돼. 이거는 불법이죠.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지금 70%, 80%, 90%가 미자립 상태입니다. 큰 교회는 돈이 많아서 돈 가지고 범죄하고 있고요. 작은 교회는 돈이 없어가지고 목사님이 알바띠로 어디 가서 알바 뛰어야 되냐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 실정이에요. 다 내 중심, 다 우리 목사님 중심, 다 우리 교회 중심, 우리 교회만 잘 살면 되고 우리 교회만 행복하면 되고 우리 교회만 제대로 세계 선교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큰 교회는 어마어마한 부동산에 어마어마한 경제에 이런 걸 엄청나게 갖고 있거든요. 지금 시대는 정말 세계 미자립 교회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과 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그 업과 관계 있는 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 미자립을 해결하는 그 주역으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다 하나님 떠난 이후에 내 중심이 됐어요. 우리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어머님이 이랬다 그러죠. 아이가 싸우고 갔어요. 가자. 그래 그 아이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싸웠냐? 얘가 나한테 먼저 시비를 걸고 막 이러게. 가만 들어보니까 너는 어떻게 했냐? 가만 들어보니까 자기 아들이 잘못했어. 이 어머님이 굉장히 현명한 어머님. 자기 아들을 한 대를 딱 때리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구만. 미안하다 얘야.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뭐가 맞습니까? 뭐가 복음적입니까? 무조건 내 아이입니까? 곧 죽어도 내 아이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그 아이 불러갈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 창세기 22장에 네 사랑하는 네 독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내게 바쳐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입니다. 하나님 위에 있는 게 우상이요. 불신자는 형상을 만들어 깎아놓고 돌멩이 깎아놓고 나무 보고 절하고 그게 우상이지만, 보이는 형상 우상이지만 우리는 무형상 우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우상이 가득 나라고 하는 우상이 거기에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이 올라가 계셔야 돼요. 여러분 중심에 자녀가 올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이 오직이라는 것이 올라가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내 아이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 아이를 내 멋대로 키우려고 하는 그거 자체도 굉장한 죄를 범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께 너무 감사해요.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요, 우리 어머님이 최고였는데, 류 목사님 어머님 딱 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좀 비슷한데, 그래도 우리 어머님이 좀 더 나을 것 같기도 하면서 비교가 됐어요. 비교가 됐어요. 어머님이 뭐라고 그러냐? 너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렸다. 너는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죽이든 살리든 밥을 먹이든 못 먹이든 하나님 소관이다. 주의 종으로 드리는 순간 말하자면 서원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앞에 아들을 이렇게 목회자로 드리겠다. 드려놓고 그냥 맡긴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 자식이 좀 이렇게 하면 마음 아프겠죠. 그건 인간적인 정의죠. 그러나 중심은 하나님께 맡겨. 얼마 전에도 오셔가지고 난 너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인간적으로 도우려고 하는 그것도 한계가 있다. 내가 시골에서 70이 됐는데 남의 집에 가서 그 양파 담아주고 마늘 담아주고 깨 떨어서 담아주고 이거 해가지고 모아놓은 돈들을 우리 손주들 그 한다고 뭐 학원비 보내라고 이렇게 보내고 이게 좀 그래 왔어요. 정말 죄송하죠. 미안하죠. 근데 이게 할머니의 마음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다시는 내가 이 부분 쪽으로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할 것이다. 너는 주의 종이다.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해서 응답받아라. 엄마한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해서 응답받아라. 그래 얘기하셨어요.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몰라요. 자칫 잘못하면 내 인생에 어머님이 존경스럽지만 어머님이 우상이 돼버리면 큰일 나죠. 어머님이 하나님 자리에 서버리면 큰일 나죠. 저는 그런 죄를 범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리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자리에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게 있습니까? 그걸 하나님은 걷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그래서 진짜 저는 소원하건대 아이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도록 만들어주셔야 돼요. 공부한다고 집중하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릴 만큼 믿음 떨어져 버리게 할 만큼 공부에 들어가면 저는 아이를 죽인다고 봅니다.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믿음이 떨어질 정도로 공부를 시켜버렸다. 큰일 납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돈 버느라 바빠가지고 믿음이 떨어져 버릴 만큼 예배가 안 될 만큼 돈 벌러 다녔다. 죄입니다. 모든 것이 주 안에서 나와야 돼요. 그게 오늘 들으려고 여러분이 오신 겁니다. 창세기는 인간 근본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냐? 그 문제 해결할 그게 사단으로부터 왔잖아요. 사단이 죄를 범하게 만들었잖아요. 뱀 속에 들어가 이 사단이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잖아요. 이 사단이 하는 짓이잖아요. 사람이 시킨 게 아니고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자꾸 내 중심, 내 기준 이거 가게 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을 꺾어버릴 영웅이 이 땅에 없어요. 그래서 막바로 율법을 준 게 아니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버릴 것이다. 이게 최초 복음입니다. 이거 놓쳐가지고 사람들이 또 육신으로 갑니다. 창세기 6장.
이거 놓쳐가지고 또 막 성공, 하나님 놓쳐버리고 막 성공, 출세. 창세기 11장. 바벨탑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한 가문을 부르죠. 아브라함 가문 불러서 뭐라고 그럽니까? 갈대아 우상 도시 빠져나오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딥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올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아까 기도했죠.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적 축복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구원받은 자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곧 죽어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니 우리 회사 사장님이 말한 것도 내게 힘을 주는데 하나님이 말씀에 힘을 못 줘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니 하나님 제가 공부도 못하는데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사업이 잘 안 되는데 그렇습니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사람 관계가 이게 잘 안 되는데 그렇습니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저는 인간관계 앞에서 쑥스러워가지고 아무 말도 못해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초창기에 이게 안 믿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대통령이 한 말도 굉장히 파워가 있잖아요. 신년 연설을 통해 기자회견을 통해 쫙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기본 최저임금을 어디까지 올리겠다. 앞으로 막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겠다. 이게 막 백성들이 국민들이 그 소리 듣고 막 희망되고 비정규직이 된다 하니까 막 너무 희망이 생겨. 그 말도 희망이 생겨요. 근데 대통령이 그 공약한 게 100% 다 이행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다 안 됩니다. 다 안 돼요. 우선해 주는 성취가 안 되는 말도 우선의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장난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괜히 쓸데없이 장난하는데 오늘 비 오는 날 나 할 것도 없고 너하고 좀 장난 좀 해보자.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가다가 좀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냥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그거 아닙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근원적 축복을 받았어요. 아무것도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문제 상관없어요. 위기 상관없어요. 나는 복의 근원이다. 한 주간 동안 이거 고백하고 다니세요. 아무런 일이 안 돼요. 목사님 뭔 일이 하나도 안 돼요. 고백하라니까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성취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 주위에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성취해요. 여러분에게 그것이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게 있습니까?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는 복의 근원이야. 곧 죽어도 복의 근원이야. 돈 못 벌어도 복의 근원이야. 공부가 좀 안 돼도 복의 근원이야.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으로 불렀어. 이 메시지를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머리가 좀 멍청해도 복의 근원이야. 좀 똑똑해도 복의 근원이야. 교만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나는 복의 근원이다. 그러면서 두 번째 축복이 뭡니까? 너를 통하여. 대표적 축복.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시대적인 축복. 네 씨로 말미암아,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세계 열방이 복을 받게. 뭐죠? 너? 기념비를 남기는 기념비적인 축복.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이 할 것이다. 불가항력적 축복. 구원받은 자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적 축복 5가지.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요. 절대 놓쳐버리지 마세요. 자, 이 부분의 복음을 딱 놓쳐버린 채 이스라엘은 400년 노예로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거기서 빠져나온 유일한 길이 또 누구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자, 출애굽해서 광야길 갑니다. 하나님 뭐 만들라고 그러지? 그 어려운 가운데, 그 바쁜 가운데, 그 없는 가운데 우리 벼룩에 간을 띄어먹지 겨우 하나 보석 들고 나온 거 그거 빼가지고 전부 다 성막을 완성시키라 그래요. 왜죠? 우리 인생에 성공시키는 것은 우리의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이 오히려 우리를 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물질이 없었을 때 오히려 행복했는데 물질이 있음으로 해서 이건 누가 가져가지 않을까? 오만 걱정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방법을 또 냈어요. 광야 같은 그 인생길 갈 때 성막을 만들어 놓고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성막이 전체가 다 뭘 얘기하죠?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광야길 가면 성막 만들어 놓고 본격적으로 거기서 예배하면서 그리스도 복음을 누려라. 네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다. 가면서 또 세절기 축복 주었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유월절 구원입니다. 오순절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수장절은 뭡니까? 천국으로 안내하는 거죠. 이 엄청난 축복을 계속 누리면서 광야길을 승리해라. 이게 레위기입니다. 민수기는 뭡니까? 백성 민자의 셀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백성을 일일이 다 세고 계신다. 여러분은 하나하나를 다 보고 계신다.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고 있다. 하나님 모든 걸 전부 알고 계시. 걱정할 거 없다는 거죠. 민수기.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골라내라. 왜냐? 세상 흑암의 나라, 이걸 꺾어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빛의 나라를 선포할 그런 무장한 자들을 세워내라. 그렇게 세워서 신명기로 넘어갑니다. 다시 한번 복음의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해라. 재확인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드디어 가나안 정복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여호수아서까지 지금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일걸요? 여러분의 문제가 경제 문제입니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떠나면서도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인 것을 아마 보셔야 돼요.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가 굉장히 나를 힘들게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에 인간은 참 행복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자꾸 떠나요. 돈 번다고 떠나요. 바빠요. 바쁘죠. 시간 없죠. 하나님 만날 시간 없어요. 바쁘니까 저 사람만 잡으면 성공할 것 같거든요. 오늘 저 계약만 되면 성공할 것 같거든요. 그게 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까 오늘 기도 잘 하셨는데 파수꾼의 경성함이 여호와께 지켜주지 않아야 하시면 허사다. 그렇게 벌어보려고 모아보려고 막 다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흩어버린.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까? 우리의 생, 사, 화, 복 이걸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그렇게 못합니다. 믿는다면 그렇게 못해요. 돈 돌아버립니다. 그 자체가 돈 거예요. 돈만 보면 눈이 벌게가지고 막 목사님들 돈만 보면 막 이래 눈이 벌게서 막 사람이 바뀌어. 그 돌아버린 겁니다. 그거. 그래 믿는 사람들도 막 복음 이런 거는 막 재미가 없어. 그리스도 얘기하면 그 별로 은혜가 안 돼. 그런데 목사님 막 돈 버는 방법이다, 막 사람 관계 회복하는 방법 이런 얘기하면 눈에 불을 켜고 막 은혜를 받고 막 그래 할렐루야지. 이게 벌써 죽어가는 방법이요. 하나님의 방법은 성경에 싹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 여러분의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는 길 그리스도.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린 만왕의 왕 그리스도. 이분이 예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미안하지만 석가께서는 훌륭한 분이지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스님들도 얘기하고 있어요. 석가는 훌륭한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아니요. 그리스도가 뭔 말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 모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린, 여러분은 그렇게 영적 문제 세상에 어려움을 주는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린 만왕의 왕,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내서 여러분 모든 저주와 재앙 가운데 해방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에 재앙이 무너져요.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여러분 경제도 회복돼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 감춰 있다고 그랬어요. 자꾸 돈 찾으려 하지 마시고 그러면 돌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찾을 때 하나님 그 속에 있는 경제를 갖다 주는 거예요. 완벽한 경제입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어놓고도 통장에 쌓아놓고도 굉장히 불안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뭐가 평안이 안 와요. 벌리긴 벌리는데 이상스럽게 문제 계속 따라와요. 아마 알걸요.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걸요.
돈은 돈대로 벌고 있는데 이상스럽게 문제는 계속 따라와요. 왜죠? 완전 복음 속으로 완전 복음을 잡지 않으면 절대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벌리면서 불안해요. 응답 오면서 불안해요. 대충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강 잡지 마세요. 오직 그리스도, 완전 그리스도,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 안에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뭐 이렇게 얘기하려고 오늘 쓴 것은 아닌데 좀 편안하게 얘기해 보려다가 또 얘기 나오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알아듣는 영적인 귀가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중심을 담고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에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저는 속일 수 있어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죠. 저는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 속은 속일 수 없어요. 나를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내가 정말 오직 복음이냐, 완전 복음이냐, 오직 예수냐, 오직 예배냐,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냐, 속일 수 없어요. 서론에 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한 줄씩만 얘기하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 첫 번째 다 얘기했어요.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복음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첫 번째 소원입니다.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 그래, 네가 잘 생각했구나. 그 내가 진작 네가 그렇게 얘기해 주길 바랬는데 어째서 지금 얘기하냐. 복음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복음 붙잡고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갈등 중심으로 살았다면, 시험 속에 빠져서 다 허우적됐다면 복음 중심으로 복음 안에서 힘을 내면서 살겠습니다. 이 서원, 약속 하나님이 지금 원하신다. 다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 중심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가지가 벌어져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해요. 기도할 때 사단이 꺾어져요. 기도할 때 돕는 천사가 동원이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내가 앞으로 할 일을 숨기고 내가 일을 하겠냐? 내 사랑하는 종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전부 얘기하고 하겠다고 그랬죠. 무슨 말입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자기 계획을 드러내시. 여러분, 기도 중심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제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새벽기도 금요일까지 잡혀 있는데 토요일 주일은 오면 불법입니까? 아니죠. 아니, 바깥에 보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기도 딱 써놨는데 토요일 주일날 나와서 기도하면 그거 불법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오늘 새벽도 와서 조용히 기도하고 가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반드시 그분에게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마다 구원 다음으로 기도응답 많이 얘기해 놨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뭔 말입니까? 기도해라. 딴 거 쳐다보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바라봐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약속 주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지난번에 윤예진 목사님 남편이 탁 붙잡고 하는 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딴 거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아들이 뭐 얘기하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게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이. 딴 거 없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거면 됐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 이 탈북 우리 알테스 1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1시간 반 동안 얘기하시니 구하라 찾아 두드리라. 아니, 알코올 중독 그거 같이 운전하고 가는데 이게 이제 자기 핸들을 잡고 막 돌려가지고 큰일 날 뻔했다 그러잖아요. 끝까지 복음 속으로 복음 잡고 딱 하는데요. 하나님 완벽히 치유해가지고 막 국토부에 지금 취직 다 하고. 하나님의 역사. 탈북하신 분도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합니까?
두만강에 뛰어들어 죽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살려내가지고 여기 와서 목사를 만들어서 탈북자들 위해 복음 전하고 있는 그분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못합니까?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구원이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언약이 내 속에 잡히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안전뱅이 잃었던 베드로가요, 뭔 연구에서 간 게 아닙니다. 무식한 베드로였습니다. 어부였어요. 뭐 배운 게 없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전뱅이가 일어나 버렸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입니다. 바울 팀이 무속, 점술, 각종 우상 다 박살냈는데 이 팀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뭐지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갔다 그랬어요. 전부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루디아 찾기 전에도 하는 곳이 있는가 하여 나갔다가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버렸어요. 기도하다가 전도문 다 열렸어요. 기도할 곳이 있는가에 나가는데 귀신 들린 이 점치는 여종이 와서 여러 날 괴롭히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라. 즉시 나오니라 했어요. 기도하다 그런 겁니다. 두란노 지역, 그 에베소 지역에 엄청난 역사 일어났죠. 우상들 다 무너졌잖아요. 사도행전 19장에. 8절부터 20절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1절부터 7절에 기도하다가 성령의 역사, 마가달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이 일이 벌어져 버린. 여러분, 이번 세월호 참사 보니까 이 배가 가라앉을 때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까? 위로 올라가야 됩니까? 이번에 여기서 어디죠? 영흥도에 가다가 유조선하고 부딪혀가지고 하는 분도 이거 입고 있다가 속에서 갑자기 뭐 돼서 죽었잖아요. 못 빠져나와가지고. 다 배 바깥으로 나와야 돼요. 조끼 입고 바깥에 뛰어들든지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해양 경비정이 와가지고 구해주든지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위험하면 바깥으로 나와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한 미친 인간이 있다니까요. 미친 인간이라 해서 좀 죄송합니다. 하여튼 말 나오다 보면 미친 사람이 있어. 아니 사고 나면 빨리빨리 바깥으로 나와야지. 우리 이거 다 집어 던지고 우리 살아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데 배 밑에 들어가지고 떡하니 기도하고 앉아있네. 죽으려고. 그 인간이 대전도자 바울입니다. 왜 그렇게 했죠? 다른 사람 다 호들갑 떨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 어떻게 되느냐 죽게 생겼다.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기도하다가 이 사람도 안심시키죠. 여러분이 안심해라.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 배만 손상 좀 될 거다. 나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 기도할 때 주의 사자를 보내사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바울은 가슴에 서원을 했어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엄청난 마술하던 사람 책을 불살랐는데 은 5만이나 되는 엄청난 역사 일어났는데요.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21절에 보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다. 바울의 가슴 속에는 세계보고 말하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이 잡혀 있었어요. 그걸 소원했어요. 안주해 있지 않았습니다. 주의 종들이 응답받고 해버리면요 그 역사를 간증하고 돌아다니는데 바쁠 건데 바울은 그거 안 하고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인용을 했어요. 23장 11절에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 끌어다 썼어요. 그걸 소원을. 가다가 위기 만났어요. 위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위기 아니에요. 문제 옵니까? 문제 아니요. 위기 아닙니다. 언약 잡은 자 앞에 일어난 일은 풍랑은 문제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우리는 세계 살리려고 하나님이 전도자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불렀어요. 절대 놓쳐버리지 마세요. 기도할 때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요.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뭐라고 나온 줄 압니까? 왜 내 직장이 이렇게도 안 되느냐?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교회가 왜 부흥이 안 되느냐?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느냐?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무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무명의 작가가 쓴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지금부터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에스겔처럼 그발강가를 만들었고 부르짖게 되면 하늘 문이 열리게 된 걸 보게 될 겁니다. 모든 성도들의 기도로 우리 교회 안에 문들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 축복이 되길. 여러분, 기도 응답 받은 사람들 보세요. 크로스비, 안희숙 여사, 워너메이커, 쉬브, 링컨, 뮬러 전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모든 교회 역사 속에 기도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2018년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딱 회복하시고 사명 회복하시고 우리는 돈 버는 기계가 아닙니다. 돈 만드는 기계가 아니요. 우리는 세계 영혼 살리는 전도자예요. 대통령이 되셨습니까?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거는 바깥에 있는 일이고 주업은 복음 전하는 전도자예요. 장관이 됐어요. 어떻게 내 발탁이 돼가지고 대통령 눈에 들어서 장관이 됐다. 장관은 내 주업이 아닙니다. 내 주업은 복음 전하는 것이고 부업이 하나 주셨는데 주업을 잘하라고 돈이 필요하니까 주셨는데 그것이 여러분이 하는 업이에요. 이 우선순위가 안 바뀌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 안 바뀐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서원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사람 살리는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 받은 복음을 다 온전히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16장에 그 어려운 가운데 베베 집사는 전도자들을 보호했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에 베베 집사는 로마 교회에다가 바울의 서신을 전달했어요. 죽는 줄도 모르고 브리스가 부부는 목을 내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도 복음을 위해서 자기들의 업 전체를 다 내놔버려요. 전 재산을 다 들여놓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 로마서 16장 23절에 가이오는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식주인 역할을 감당했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생명 걸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서원을 한 거죠. 오늘 이런 인물들이 나오게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후손 가운데 항상 얘기합니다. 10의 1조가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인터넷상에 떠들어다녀요. 10의 1조 그것은 성경이 끝났다. 구약 얘기다. 어쩐다 저쩐다 많은 얘기합니다. 예, 저는 다른 얘기하고 싶어요. 10의 9조를 드리고 10의 1조를 먹고 살 만한 후손들이 여러분 가문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정도 갖고는 안 돼요. 세상 살려야 되니까. 오늘 오후에 우리 김대원 목사님을 통해서 산업선교회 지금 오늘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속에서 노예 재직 세미나 때 준 메시지 속에 여러분들이 그 속에 하나님의 이 물질에 대한 축복, 경제의 축복 이게 전부 헌금관 이게 다 나올 겁니다. 아마 제대로 한번 여러분들 응답 받아보세요. 그래서요 결단하세요. 나는 우리 중직자분들 포함해서요 3제자 될 것이다. 비밀 결사대, 렘넌트 살리는 우리 후대 살리는 사람. 그리고 결국은 메이슨 전쟁입니다. 우상의 건축들이 서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올바른 복음 전하는 교회가 서느냐 지역 문화 완전히 바꾸게 돼요. 그래서 홀리 메이슨으로 서라. 거룩한 도전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모든 것을 지교회로 만들겠다고 하는 서원을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우리 중직자 많이 세우는 이유가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장소를 지교회로 만들어라. 거기서 기도해라. 언약 잡고 기도해라. 뭘요? 이 지역의 흑암 저주 재앙 무너지고 하나님의 사람 전도의 역사 일어나도록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자,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지금부터 우리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5가지를 놓고 기도하세요. 첫 번째, 교회 안에서 산업 선교해야 할 이유.
교회가 선교사 돕기 위해서는요, 몇 명 못 도와요. 산업인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가 한계가 있어요. 산업인들이 일어나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모든 평신도들은 교회 안에서 기능 선교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내 가진 걸 가지고 교회 일을 함께하고 내 가진 걸 가지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고 있는 나라 구체적으로 기도 시작하세요. 우리 지금 이평한 송사님 그 가 있는 동남아, 그리고 우리 김경태 송사님의 중국, 강성식 송사님의 일본, 우리 교회에 들어왔다 나간 모든 선교사님들의 구체적으로 기도 시작해라. 지금까지 우리 기도 안 했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구체적으로 기도 시작하세요.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에 의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올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응답이 여러분 것이 되도록요. 다섯 번째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기 지역을 살려내야 돼요.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이라면 자기 지역 살려내야 돼요. 여러분이 살려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갖다 붙이실 거예요. 정상적인 신자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걸 살려내야 돼요. 그걸 보고 지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비행기 사고로 죽는 확률이 10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어쩌다 일어난다는 거죠. 비행기 사고가 100만 분의 1. 그러나 참 전도자 한 명이 일어나서 평생을 바르게 전도하는 것은 1000만 분의 1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말 올바른 복음운동 하겠다는 전도자 하나 나오는 것은 1000만 분의 1이다.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셨으면 하고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전도 이전에 복음에 뿌리 내려야 돼요. 복음에 뿌리 내려야 돼요. 여러분, 가뭄이 되면 거의 다 나무가 다 죽어요. 그런데 죽지 않는 나무가 있어요. 가뭄이 와도 죽지 않는 나무가 있어요. 어떤 나무입니까? 아니, 가뭄 오면 다 죽어요. 근데 가뭄이 와도 안 죽는 나무가 있어요. 그렇죠. 뿌리를 저 밑에 지하수까지 딱 해서 뿌리하고 물하고 다 있는 나무는 아무리 가뭄이 와도 안 죽어요. 뿌리가 얕은 나무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예, 복음 계속 듣고 말씀 계속 듣고 뿌리를 깊게 내리세요. 그래야 안 죽습니다. 이 복음 내리는 훈련 있죠. 우리 지금 교단에서 하는 이런 많은 전도 훈련이라든지 은혜 받는 훈련, 집중 훈련, 이게 집중 시대 아닙니까? 이 훈련 속에 여러분이 받으면서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입니다. 이렇게 뿌리 내린 나무는 열매 맺지 말라 그래도 저절로 열매가 맺어져요. 이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유 없습니다. 은혜부터 받으세요. 여러분 인상 푸시고요. 은혜부터 받으세요. 네, 하나님 앞에 가세요. 하나님과 나만의 그 발강가로 가세요.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숨은 계획과 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최고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최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최고로 하나님께 복음과 기도, 전도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그런 삶에 결단하는 서원 기도가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가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전 미자립을 살려내고 전 세계 복음할 만큼,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릴 만큼 응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